예,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를 들어보면 이 내용이 의외로 굉장히 깊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갈라디아서 전체의 의미를 모르고 오늘 이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하면 그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육체의 씨앗을 심어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씨앗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5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안에 나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두 개가 있대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걸림돌에 자주 넘어지기도 했고, 거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돈 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다 소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형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부의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나요? 죄를 범하는 형제가 보입니다. 그때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 형제를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해서 그도 넘고 나도 그 형제의 죄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아서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과 같이,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육체의 열매를 쭉 보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질투, 분노, 원수매증, 분열,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보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죄를 범하는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죄를 짓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자기 각성의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나도 가지 못하고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했어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다고요? 죄를 범하는 형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오늘 5절에 이렇게, 6절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할지니라. 자, 아까는 누구였어요? 죄를 범하는 형제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됐다면 두 번째 장애물이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장애물이 되죠. 쉽게 말해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참, 김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된다라는 지금 어쨌든 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유튜브도 경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6장 1절에 있는 사람처럼 어떤 죄를 범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 있는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만약에 죄를 범하는 형제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인간은 아까 전도서 하면서 봤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사람을 봐야죠. 가끔씩 우리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죄가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고 또 기대하고 막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게 죄가 드러나서 알려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나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죄를 범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물이 분명히 되는데 그걸 넘어가라.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은 여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바울이었죠. 그렇죠? 바울은 이곳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만한 또 좋은 것을 나눌 만한 여유가 없어서 거짓 사도가 오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종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있는 교제의 부재예요. 오늘 여기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저희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좀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절대 애들 듣는 앞에 저나 사모님 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아이에게 평생 치명적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교회 잘 다녀라.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에 대해서 매일 욕하고 늘 나쁜 소리만 했는데 애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박혀 있겠어요? 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 오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더라, 저게 문제더라, 우리 사모님 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저렇다고 딱 선지식이 딱 깔려 있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 죄를 범하는 형제나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 말 속에 저는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는 제게 맡겨준 양떼들에 대해서 100%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껴요. 100% 책임을 느껴요. 또 하나는 100%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무슨 말이 깜짝 놀라죠. 두 번째 말에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제게 맡겨준 양떼들에 대해서 100%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해서 100%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느냐면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심고 물 주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100%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100%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일 분야에서는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책임감을 100% 느끼지만 100% 느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 두 부분이 헷갈려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데서 100%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상하게 목회가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복음이 딴 길로 간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제가 되게 현명하죠. 왜 현명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내고 왜 안 자라냐고 야단치는 설교밖에 못할걸요.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는 일, 물 주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100% 책임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아시다시피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편 한편 설교들을 여러분들에게 다듬고 준비하고 또 다듬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난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대상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다듬는 일들은 적지 않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왜 안 자라나?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지요. 맞지요? 그건 목사 몫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전달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냐 라는 말을 했던 것은 이 목회자와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다 표현되는 거예요. 더불어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질 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너스가 있고 여러분의 보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좋은 거 좀 나누면서 합시다. 아셨죠? 저도 좀 나누어 주세요. 저에게도 좀 기쁨이 돼야 돼. 저에게도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함께 나누어 줄 때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왜? 저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임감도 느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잘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가? 자, 오늘 사모님이 오늘 설교한 부분하고 어떻게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아까
봤었죠. 1장 24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성경도 같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읽는 걸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 옛날에 별로 의미 없이 읽었던 그 내용이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딱 어떤 믿음이 이것이 정석이야라는 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믿음을 키워가는데 실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 아무개 목사처럼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닮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력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낸 동력자에 불과한다라는 이 바울의 생각이 그토록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정말 골고루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딱 자기가 붙잡고 주관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새로워야 하는 것이죠.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력자들의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목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면 죽을 지경이죠. 나도 죽을 지경이고 성도들도 죽을 지경이 되면 둘 다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직접 말을 할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험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교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직접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직접 맨투맨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건 저의 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성경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 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닮은 사람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참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고 서신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서신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애절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맨투맨으로 말을 해야만이 그게 애절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눈물로 서신을 쓴다. 눈물로 설교를 한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왜? 직접 가는 것보다 또 한 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를 향한 아낌, 이것이 내가 후서를 쓰게 된 원인이다. 여러분 보지 못했던 거 봤지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성도들 가까이 가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훨씬 더 멀리서 외쳐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 저는 제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가까이 가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느끼게 했어요. 한마디 가서 확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들고 시험에 들어서 이 목회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것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여기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두 개를 좀 나열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느냐. 사단이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사람을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사람이 장애물이라는 거. 우리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장애물이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도 또 사람이 장애물이 될걸요? 여러분, 사람이 장애물이 되면은 결국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혼자 가면 또 이상해지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석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사단은 죄를 범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 둘을 제공하지요. 사단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틈을 타서 형제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자신의 우월감과 비교의식과 자존심을 세워서 그를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대립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세요. 6절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정죄의 씨앗과 판단의 씨앗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누가 나에게 늘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지 말라. 우롱당하지 않아. 너는 지금 육체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팔짱 끼고 기다리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아시겠어요? 아까 죄를 범한 형제를 봤을 때 온유한 영으로 그를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이런 씨앗을 심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 형제를 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결국은 나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늘 부딪히면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우롱당하지만 너 하나님을 놀리냐? 네가 육체의 열매를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겠다고 기다린다고? 아니야. 그건 자연의 법칙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가 오늘 여기 육체의 열매가 나온 5장에 있는 그 얘기죠. 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심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어떤 분야들은 우리가 심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 거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심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겠죠. 그게 9절의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사람을 보고 죄를 범한 형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걸 넘어가면 뭐라고요? 때가 됨에 되어 거두리라. 뭘 거두어요? 성령의 열매를. 야, 우리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걸 못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멈칫했던 거구나. 오늘 여러분 귀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꼭 귀에다가 박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죄를 범한 형제, 믿었던 형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죄를 보거든 그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짐을 져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를 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들은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아야 절망의 메시지를 안 전하죠.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힘들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즐거워야 설교도 즐겁고 설교가 즐거워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신이 나죠. 그래야 나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눔으로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그렇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이 슬픔도 나누어주면 작아지게 되고 사랑도 나누면 커지듯이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하면 평상시에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오늘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떤 게 참 많이 경험이 되냐면 성도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평온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나누어요. 어려울 때만 찾아와요. 힘들 때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다 사고란 사고는 다 터뜨려 놓고 막판에 와서 물으러 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와서 막판에 물을 때는 정말 죽을 지경일 때 이 사람도 그럴 때 와서 묻고 저 사람도 그럴 때 우리는 듣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매일 힘든 얘기만 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나누라는 거 아시겠어요? 좀 좋은 것도 같이 나눕시다. 그래야 우리가 즐거워져요. 자, 오늘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에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압니다. 사람이 장애물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늘 사람이 장애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겪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육체의 씨앗을 심느냐? 성령의 씨앗을 심느냐? 성령의 씨앗을 심는 과정 속에서는 선을 행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될 터인데 그걸 넘어가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